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들 겪으신 분들도 많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또 이 시간에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위로와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곡,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들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한번 먼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가 누려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낼 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지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마지막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이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시간에 우리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우리 함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 세상 가운데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그 하나님만을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8월 중에 또한 침례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을 식구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감을 만인에게 공포하는 그 침례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침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 성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침례식을 앞두고 우리가 아버지 구원의 전통을 통하여서 아버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옵고 아버지 그 시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영접하며 많은 앞에서 공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은혜로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품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또한 연락되어져서 주의 큰 영광,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심령들 가운데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둔하고 둔하여졌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려져서 돌짝같이 굳어진 마음의 문들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밤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우리가 주의 영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앞뒤 옆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참 많은 고생하셨을 텐데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전기가 안 들어와서 얼마나 또 많은 고생들 하였고, 이 더위에 우리 집에 들으면 또 자식 집이 안 들어와가지고 또 거기 걷어먹일라, 또 내가 안 들어오면 자식 집에 들어서 거기 가서 눈치 보면서 살랴. 네,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온 가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게가, 집이 들면 가게가 또 전기가 안 들어와서 고생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참, 네, 이 미국이, 저는 한국에서 이런 것들 많이 느껴보지 못했는데 미국이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땅이 넓다 보니까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또 주님 바라보고, 또 기쁜 일 있으면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장하신 이여 빛이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이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키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여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주의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뱀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인가로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휴가를 갔는데 설악산을 휴가를 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제 아들이 들떴는데, 뭐 놀러 가고 여행을 가는 것 때문에 들뜬 것이 아니라 그 설악산에 가게 되면은 사슴벌레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 때문에 제 아들이 들떴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맘때 그 애완벌레들이 그렇게 기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심에 어디 그런 사슴벌레가 있습니까? 어디서 이제 본 거는 있어서 나무가 많은 데 가면 사슴벌레가 산다더라 하니까는 설악산 가면은 사슴벌레를 분명히 잡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들떠하는 것입니다. 설악산에 도착하자마자
제 아들은 뭐 다른 거 볼 생각 안 하고 그 옆으로 이렇게 물줄기가 쭉 흐르는데 냅다 그 물줄기 옆에 큰 나무 쪽 뛰어가요. 그리고 정말 마치 뭐 정신 나간 아이처럼 막 흙을 파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슴벌레가 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어디 사슴벌레가 이렇게 쉽게 잡힙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대감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혼자서 파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같이 가가지고 그 나무도 진짜 뭐 이렇게 습기져 있는 그런 큰 나무도 옆에서 나무 옆에 흙들도 막 파고 돌멩이도 뒤집어 보면서 혹이라도 사실 사슴벌레가 어떻게 잘 생긴지도 몰랐는데 그런 벌레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역시나 뭐 기대했던 대로 그 벌레가 나오질 않지요. 그 대신 흙을 파낼 때마다 이 돌멩이를 뒤집을 때마다 이름 모를 벌레들만 득실거리고 흩어져서 막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벌레들도 자신의 안식처가 침범을 받아서 놀랐겠지만은 한 번 뒤집을 때마다 벌레들이 막 튀어나오고 돌멩이 뒤집을 때마다 벌레들이 막 그냥 징그럽게 도망가는 걸 보면은 사슴벌레는 잡아야 되겠고 그 벌레들은 무섭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기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벌레들이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우리 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도 저 벌레들하고 똑같겠다. 벌레들하고 똑같겠다. 어둡고 음침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마치 그곳이 제 집인 줄 알고 어때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드글드글거리면서 안주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 흙 속에 살고 있던 돌멩이 속에 숨어 있던 그 흙을 파내고 돌멩이를 뒤집어 버리게 되니까는 그 가운데에서 어둡기만 있다가 빛이 보여지니까는 이 벌레들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돌멩이 속에 감춰져 있으면 흙 속에 감춰져 있으면 영원히 감춰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뒤집어서 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 그 성령의 빛,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 죄들은 그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어도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뿔뿔이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벌레들이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0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기도 하지만은 이 민족의 계속되는 재난 앞에서 드리는 민족 공동체의 탄식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그의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오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이 빛의 비추소서. 빛의 비추소서. 3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얼굴 빛의 비추사 우리 구원의 얻게 하소서. 7절 말씀은 또 이렇게 나오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시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하는 겁니까? 주여 이 빛이 이 탄식 많은 세상 가운데에 이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에 주여 주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비춰주게 되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 빛이 있어야만 내가 숨을 쉬겠습니다. 그 빛이 비춰야만이 내가 갈 길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시는 탄식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게 그 빛의 광채를 좀 비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많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죠. 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탄식하는 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주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해결되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근원의 문제 근원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는 모든 일들,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들은 결국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시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거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처럼 보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엔 분명히 문제인데 어둠 속에서 갇혀져 있으면 그게 문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흙이 파내어져서 그리고 돌이 뒤집어져서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게 문제였던 거구나.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정말 헛되게 살았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비춰지게 되면 이 벌레들이 도망가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깨끗함이 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행함으로 지은
그런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 가운데, 아니 우리 속에 꽁꽁 숨겨진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꽁꽁 드러내고 싶지 않은 꽁꽁 숨겨진 그런 불순한 욕망들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 뭐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 마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멩이를 뒤집듯 자꾸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 놓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 놓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겉모습만 거룩하고 겉모습만 그렇게 빛 가운데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아직도 꽁꽁 감춰 놓은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쉼없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꾸 자신을 뒤집어 놓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 자신을 뒤집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에 돌멩이 뒤집듯이 잘 뒤집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돌멩이를 뒤집어라. 그것을 뒤집어서 나의 빛을 비추게 하라. 너의 돌멩이를 뒤집어서 빨리 뒤집어서 나의 빛을 비추게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주님의 빛이 우리 이 매일의 삶에 비춰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빛이시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빛이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동적으로 비춰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요, 하나님의 빛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빛을 좋아합니까? 오히려 빛을 싫어해요. 빛이 거추장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 빛을 초청하지 않는 이상 그냥 어둠에 머물러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쉽게도 안타깝지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의 삶의 그 부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의 빛이 좀 안 비춰졌으면 좋겠다. 이 주님의 빛이 거북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의 빛이 비춰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어떤 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만큼 주님께서 좀 빛이 안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 삶 가운데 빛이 비춰져도 상관이 없고 빛이 비춰지면 거북스러운데 이 부분은 이렇게 구분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주님의 빛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빛은 주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인데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언제 이 주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만 있나요? 이 부분은 주님의 빛이 좀 안 비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 때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죄악 중에서 그렇게 빠져 있을 적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무언가를 탐닉하면서 살아갈 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어둠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나는 지금 이 어둠의 자리가 좋은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져도 좋은 자리,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 이렇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전면에 걸쳐서 이 주님의 빛을 초청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드려진 그 얻어진 부분들을 내가 주님의 빛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결단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자꾸 어둠의 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 삶의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 거북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어둠의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어두운 부분을 껴안고 품고 살아가지 못하라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은 내가 비록 욕망, 그 헛된 욕망, 불순한 욕망, 죄악된 그런 생각도 있더라도 기도하게 되게 되면 주님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면서 들들 우리를 볶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항복하고 주님의 빛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어둠을 좋아했던 나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모든 삶의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 나의 삶의 인생의 문제 해결, 나의 고민의 문제 해결, 나의 어두웠던 삶의 과거의 모든 문제들 다 여기서부터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탄식하는 한편의 시라고 했습니다. 시면서도 동시에 민족의 고난 앞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지금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있기도 하다는 것이 기도의 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비추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만이 이 백성들이 깨어나고 이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백성들이 죄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는 간절하게 그 다른 무엇보다도 주여 지금 이 어두운 땅에 이 어두운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27편 8절 9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으로 기도해 줘야 하는지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으니라. 제사장들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축복하라고. 여기서 무슨 축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게 아니죠. 가장 큰 축복이 뭐라는 것입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게 하사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하사.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주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어떤 것들보다도 주신 은혜가 크신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 보고 이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라. 그의 빛이 비추게 해라. 주의 얼굴이 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을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돌멩이를 드셔서 그 빛을 비췄으면은 그 빛이 향해 우리 몸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 빛이 정면으로 마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돌멩이를 뒤집었다면은 그다음 할 일은 빛이 비춰지네 불이 났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어떤 때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괴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의 왜 이 썩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 버리니까 나의 죄의 속성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니까 도망가고 싶지요. 마음 가운데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말고 당당하게 그 빛이 향해서 몸을 돌리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돌리라는 거예요. 괴로워도 돌리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보세요.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이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 항상 보고 계신다고 했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빛이 싫다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외면하고 계속 도망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돌려야만이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3절에서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시편 저자는 돌이키는 것조차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로 완악하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조차 우리의 의지대로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무조건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빛을 향해 내가 좀 한번 돌이켜보고자, 내가 부단히 애쓰고 나의 의지대로 정말 그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힘들어도 마저 서보고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몸을 돌리고자 애쓴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돌이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이뻐 보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껏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자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긴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의 빛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하지만은 제가 주님을 향해서 몸을 돌이키겠습니다. 연약하지만 돌이켜보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치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을 향해 우리 몸을 돌이킨다는 말은 무엇일까?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꼽으라면은 버리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 우리가 주님을 향해 몸을 돌이킨다.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몸을 돌이키는 순간에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요, 우리 가운데서 빛나는 부분은 그 빛 때문에 더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부분들, 소중한 부분들,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훨씬 더 빛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몸의 한 부분은 빛이 비춰질 때 움츠러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움츠러드는 부분들을 버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리는. 어쩌면 우리 삶의 고통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빛나는 것들을 얻었어도 버려야 할 것들 많이 계속해서 끌어안고 산다면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은 고물 아닙니까? 빛나는 것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지 그 빛나는 것들이 더 빛나는데, 버려야 할 것들도 계속 같이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은 고물상의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거, 그것이 주께로 우리의 몸을 돌린다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버려야만 열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버려야만 자유가 생기는 것이고, 버릴 때 그 신선한 것이 우리의 여백을 채우는 것이죠. 강은 어때요? 자신을 버려야만 바다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강이 내가 지금 이 상태, 야 너무나도 아름다운 강이구나, 이 강이 좋구나 하면서 그 강에만 흘러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그거 썩게 되지요. 흘러가면서 바다로 흘러갈 때, 그 강이 자기 자신을 버릴 때 바다까지 흘러갈 수 있는 것이고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의 꽃이 피어질 때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꽃이 좋다고 그 꽃을 버리지 않으면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아 보여도 버려야 할 때, 진정 버릴 것을 버려야 할 때, 그 꽃을 버려야 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이파리를 버려야지 겨울은 찾아올 수가, 겨울이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석공의 작품에서 돌을 쪼아내듯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되면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돌멩이를 어렵게 뒤집고 주님의 빛이 비춰졌는데 나는 버리지 못하겠다고 어둠 속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으면은 이 돌멩이를 뒤집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버릴수록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얻는 것만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그러면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얻는 것만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빛이 있대, 주님 때문에 내려놓은 자존심, 욕심, 나의 의, 시기, 복수심, 나의 과거, 내가 집착했던 것들, 허영, 이기심, 이런 것들 버리는 것 또한 성령의 열매예요. 잘 버리는 것도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돌멩이를 뒤집었을 때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것에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설물을 쌓아두면 악취를 풍기지만은 밭에 뿌리면은 곡식을 키우는 양분이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의 문화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은 자신이 욕심만 부렸으면, 마음만 먹었으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할 모든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자신의 돌멩이를 뒤집고 보니까는 몸을 돌려서 주님의 빛이 자신에게 비추다 보니까는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복음의 밭에 그것들을 뿌렸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빛이 향해 몸을 돌린다는 것은 곧 버리는 것입니다. 성취하는 것만이 열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버린 것도 열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쌓아두었던 저주의 말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쏟고 싶었던 복수의 마음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쫓고 싶었던 활락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으로 우리는 주님의 빛 속에서 멋진 단풍나무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돌을 주님 앞에서 돌을 뒤집고 주님 앞에 당당히 그 빛이 향해 돌아섰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돌멩이를 뒤집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을 향해 몸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빛이 당당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삶의 어두운 영역, 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은요, 이 어둠은 죄뿐만이 아니에요. 삶의 그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오면서 가졌던 삶의 그늘들도 어떻게 보면 어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좋지 않은 환경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그늘진 마음들이, 그늘진 환경 가운데서 살아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상처 입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그늘이 있지요. 감추고 싶은 과거들이 있어요. 이 그늘입니다. 우리 삶의 그늘이에요. 그늘지 영역 분명히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빛 앞에 뒤집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그리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에 피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늘 없는 인생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면 이런 거지 뭐 하면서 그 그늘하고 나하고 동일시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한없이 추락하는 게밖에 없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어떤가? 하나님께서는 그 그늘을 껴안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지고 있는 그 그늘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왜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늘진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충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특히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점이도록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인데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몸소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삶의 강고를 많이 겪으셨다고 해요.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온갖 슬픔, 원통함,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삶의 고단한 문제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질고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삶의 강고를 주님께서는 몸소 체험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이 청년 예수님을 50대로 본 듯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오시면서 삶의 그늘진 그러한 얼룩진 얼굴이 예수님의 몸에 그대로 있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그 청년인 예수님이 50대로 볼 수밖에 없듯이 그 얼굴과 몸에 삶의 지위와 고난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통곡하며 우셨다는 장면도 나오지요.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그늘을 같이 느끼며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받아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그늘진 부분에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주님께서 비춰주실 때 그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때로는 성숙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향기로운 열매도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그 그늘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웃을 위로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눈물이 없고 그늘진 삶이 없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돌덩이 같아가지고 이웃의 아픔을 봐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늘이 있었던 사람, 눈에 눈물이 있었던 사람만이 그 그늘이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눈물에 닦아줄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우승 시인이란 분이 있어요. 식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에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의 그늘을 통해서 그 그늘진 사람의 눈물에 닦아주는 그 아름다움, 그 모습, 그늘 속에서 누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그늘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늘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똑같이 그 그늘진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그늘진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밝은 나팔꽃도 사랑하시지만은 그늘진 달맞이꽃도 사랑하십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나팔꽃이 되기도 하지만은 모든 나팔꽃만 있던가요? 어떤 사람은 달맞이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빛같이 그렇게 나팔꽃처럼 살기를 원하지만은 뜻하지 않은 달맞이꽃같이 어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둠을 만났다고 어둠이 돼버리면 삶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어둠을 만났지만은 어둠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기도 속에 한 줄기 주님의 빛은 비춰지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돌멩이를 뒤집어서 그리고 그 밝은 주님의 빛이 당당히 맞아들일 때 우리의 그늘 주님의 빛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죄라는 어두운 그런 어둠 속에 갇혀져 있습니까? 치유되어지지 않은 과거, 상처난 감정, 누군가를 향한 원망, 삶의 질구라는 그늘 속에 아직도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멩이를 뒤집어야 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빛이 향해서 몸을 돌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당당히 맞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치유와 회복은 감추어지고 어두운 그런 우리의 인생 터널 속에 주님의 빛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돌멩이를 뒤집으십시오. 주님의 빛에 맞아들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습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하며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생각하고 또 우리 찬양에 가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리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에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빛에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에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빛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빛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 앞에 섰을 적에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빛 가운데 섰을 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그릇진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상처난 감정들 모든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 빛 가운데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빛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울뿐이 나오지 않으시오. 아버지 가면의 얼굴을 모두 벗어버리고 아버지 가식적인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겉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의 하나님 빛 가운데서 승리 없이 낱낱이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 시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빛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계하며 자복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의 빛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의의 길을 쓰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빛으로 아버지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서 주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의 물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으로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식적인 모습을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모습을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둔하여지고 우둔하여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하여튼 강박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령들 주여 쪼개어 주시옵소서. 주여 쪼개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이여 거울뿐이 가면의 모습을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식적인 모습을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시원히 주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원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망 숨겨진 욕망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원대로 다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유다운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녀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런 모습 살던 분이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대로 다 살아가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의 그대로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살았던 모습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앞에 드러냈고 주의 빛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빛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영혼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 주시옵소서. 하나님 깜빡하게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아버지 허울뿐인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신앙인이라고 아버지 믿었던 모든 것을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울뿐인 신앙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울뿐인 모습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깜빡하고 고집스럽고 아직도 내 마음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 어둠을 끌어안고 살면서도 허울뿐인 신앙 우리 시간에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을 싸움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시의 모습을 세웠으면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루 중에 얼마나 찾습니까? 우리가 하루 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옵니까? 하루 중에 얼마나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의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주의 빛 가운데 아버지 나갑니다. 하나님 주의 빛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호흡뿐인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아버지 가식적인 신앙들 하나님 이 시간 못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어지고 나서지고 깨어지고 쪼개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철저히 갖추시고 가면을 입어보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습 새로워지는 모습을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능력의 일상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비춰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여 하나님 부끄러운 이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사오니 하나님 이 부끄러운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어둡고 추해진 아버지 더럽고 추해진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덕지덕지 굳은살이 내켜져 있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의 빛으로 담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짝같이 차가워지고 돌짝같이 굳어진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